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부르짖는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어집니다. 기초를. 그래서 이 성전 기초를 놓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지났냐 하면 이제 포로로 돌아온 지 2년 2개월이 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2년 2개월. 그래서 예를 들면 2년 2개월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준비가 되고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70년 만에 예를 들면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예를 들어서 10살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80세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10살 때 자기 집을 봤던 기억들, 뭐,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기억 못할 것인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70년 동안, 뭐, 쉽게 말하면, 70년 동안 집을 방치해놨다 그러면, 그 집은 다 무너지고 터밖에 없고, 터에도 그냥 집이 무너진 상태로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누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다른 데로 뭐 보내든지 내쫓든지 하고 그것을 해야 되고 그 땅들도 또 똑같이 그냥 70년 동안 방치해놨다 하면 완전히 70년 동안 나무들이 지나가지고 서가지고 있어서 농가밭 쉽게 말하면 농가밭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고 누가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또 뭐 내가 받아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한 2년 2개월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2년 2개월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자기들 뭐 어떻든 간에 힘들든 어쨌든 간에 자기 집에 거하게 되어지고 자기 논밭에 거하게 되고 자기 양떼들 작은 거라든지 몇 마리 한 대도 키우게 되고 하면 그들이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성전 건축에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아무도 동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만
여기서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8절에 오늘 본문 말씀.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그랬습니다. 이른 지 2년 2월에. 그러니까 이른 지라는 얘기는 도착한 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포로로 갔다 끌려와서 도착한 지. 그러니까 포로된 사람들만 이 포로된 사람들 중에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그래서 뭐냐면 전부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또 다시 2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성전 건축도 시작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유다 땅에 있던 사람들이 했더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복되어질 텐데 그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겠지 하고 저 사람은 할 만한데 저 사람은 좀 섬길 만한데 저 사람은 좀 예배 드리러 나올 만한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다 나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어떤 데는 더 힘든 시간,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때도 많더라. 오늘은 바로 그 힘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어제 본문 말씀에 봤던 것처럼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 그 이제 이방인들로 인해서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로부터 두려워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제는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고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계단 올라가는 것과도 같다. 하나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그러다가 보면 2층 집 2층이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3층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 말씀 에스라 3장 3절에도 보면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거 예배 드려도 되나 어째 되냐 하고 막 걱정스러웠는데 그래도 그것을 다 이기고 시작을 했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성전 건축해라 하고 평안히 놔두면 될 텐데,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정치적으로도 공세를 하고 막 이런저런 공세를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중단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이기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해. 지금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것처럼 두로와 시돈 땅에서 이 백향목을 비워서 뗏목으로 해가지고 욥바로 이제 바다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 나무들이 다 있는데 이게 16년이 또 지나고 나면 나무들은 또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누가 하여튼 이렇게 쌓아놓고 지키고 관리를 해도 누가 한 명씩 도둑만 훔쳐가기도 하고 빼앗아 가져가기도 하고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뭐 장작대로 패기도 하고 자기 필요한 데서 이러다 보면 나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해가지고 이제 성전이 다시 이렇게 지어지게 되어져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어려움은 이겨갔는데,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은 이겨갔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의 어려움은 큰 어려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를 못했다가 16년 동안 지체를 했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작은 어려움도 있고 큰 어려움도 오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큰 병이 들 수도 있고 작은 병이 들 수도 있거든요. 감기가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아파서 편도성이 부어서 힘들 수도 있고 또 더 힘든 사람들은 뭐 위암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큰 병으로 고생하다가도 하는데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면 또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참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평생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도 하기도 어렵고 평생 비실비실되고 골골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그 어려움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잘 이겨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기초를 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뭐 성전 짓다 보면 뭐 자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레위 사람들이 성전 주위에 있으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 간미엘과 그 아들들, 그 다음에 유다 자손과 헤나 자손, 그 형제들이라. 이들이 전부 다 뭐냐면 레위인들이에요. 유다 자손도 유다 자손이라 하고 헤나다 자손이라고 해도 결국은 레위인들 가운데 이름이 유다가 있고 이름이 헤나닷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됐더라. 감독이 되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이제 지지대를 놓잖아요. 땅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지대를 놓고 그럴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을 다 했더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지금은 대충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질 때는 기공 예배를 드리고 기억하시죠, 그죠? 옛날에 성전을 지을다 보면 기공 예배를 드리. 오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명했던 거죠. 오늘날에는 뭐 기공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하도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그냥 건물 짓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교회 짓는다 그러면 막 그냥 데모하고 막 그냥 데모하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또 외부의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또 데모하고 뭐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막 그냥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조용하게 해버리는데 옛날에는 진짜 뭐냐 하면 이렇게 성전 공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교회를 옛날에 우리나라도 8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 80년대 교회 짓는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주위에서 막 박수 쳐주고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면 이제 뭐든지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뭐 어디냐? 너 저쪽에 있는 큰 교회 보이지? 내가 거기 살아. 또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하다못해서 조그만한 구멍가게든 슈퍼에서도 장사가 되고 쌀장사도 장사가 되고 뭐도 그렇게 또 교회가 되어 세워지면 잘 좋아지니까 다 좋아했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회가 좌파 사회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 반공할 때는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갔는데 반공이 무너지면서부터 그들이 일어서 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공산주의가 드세기 시작해지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권을 잡고 그들이 힘을 다 가지면 제일 먼저 교회를 다 없애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그냥 죽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단에 잡혀져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져 있으니까 서로 대적하니까 그들이 교회 성도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공할 때는 교회가 건축을 할 때도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의 규례, 이 다윗의 규례는 다윗이 너 하나님 성전 지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윗 맘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기공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런 것이었더라. 그래서 그대로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공 예배를 드리듯이 제사장들 옷을 다 입고 이제 제사장들은 나팔 준비 위해서 이제 양각 나팔을 잡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팔을 분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근데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 분다라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가지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쫙 서가지고 그 제사장들의 옷을 입고 나팔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항상 성가대가 있잖아요. 성가대. 그래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성가대를 만들라 그랬는데 그 성가대에 만드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아삽 자손들이에요. 아삽 자손 이 사람들은 성가대원으로 해라. 레위 사람들 중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삽 자손들이 재금을 들고 여기서 요새로 말하면 심벌주 같은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 징을 치듯이 이렇게 치는 거 그걸 들고 서서 이제 찬송하기 시작.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찬송하다 보면 징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서서 아삽 자손들은 찬송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초석을 놓고 막 할 때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강림 제사장들의 나팔이 부러지고 막 하는데 거기에서 찬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은 너 이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돌로 치셨으나 3일 후에 살리실 것이고 이틀 후에 일으키시리니 하시면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도 다시 몇 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기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이스라엘의 영원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도들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이걸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우리 스스로 이 감사를 회복해 가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냐면 반만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5,000년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잘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5,000년의 역사까지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고 말이죠. 또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여행객이 제일 많아요. 어디 가든지 어느 공항에 가든지 간에. 이거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어떤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신 벌써 2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20년 전 벌써 그러니까 2000년 경인데 그때 우리나라 오신 거예요. 탈북했는데 이분이 정말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여권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자면 비자가 찍혀야 되잖아요. 비자도 없고. 근데 이분이 체코에서
독일로 와가지고 독일로 들어오는데도 이 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비자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비자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뭐 독일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경찰 뭐 그다음에 또 검찰 뭐 그다음에 안기부 전부 다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그냥 눈과 함께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한 강제로 그냥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역사하게 해가지고 이 한국으로 북한에 뭐 아들 딸도 다 있고 근데 막내 애를 데리고 그 부인하고 이제 여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여권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1%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안 되겠다고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마음에 막 아침에 막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 보고 여보 오늘 빨리 비행기표 끊어놔라. 오늘 간다. 비행기표 끊어놔라. 그리고 집에 거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몸만 간다. 그런데 아내가 황당하잖아요. 자기 뭐 형제들도 그렇고 아들 딸도 북한에 있고 한데 그 떠난다는 게. 그래서 아내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체코에서 한국으로 곧장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비자도 없는데 그냥 툭툭툭툭 찍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인천공항까지 그냥 들어온 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막 정말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난 역사. 눈이 다 감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천공항까지 들어왔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북한 사람인데 왔다고. 그랬더니 진짜냐고 이렇게 멍하게 보다가 또 가다가 진짜냐고 그래가지고는 여권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북한 여권 딱 보여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게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보안부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막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그래요. 그때 하나님도 몰랐는데 하늘이 다 하셨다고. 하늘이 다 하셨. 북한에서 경제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간증을 이렇게 자기가 온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독일에 왔는데 독일의 공항에 오면 이제 비행기를 옮겨 타야 되잖아요. 독일에 딱 왔더니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갔더니 그쪽에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전부 여행객이잖아요. 이 사람이 막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아니 나를 북한에서 어떻게 알고 북한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냈지. 한국 사람인 줄도 모르고 북한에서 자기를 잡으러 보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옆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한국말 하는데 전부 여행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여행객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를 20년 전인데도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고 막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5,000년 동안 지금보다 더 잘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끝내면서 하실 말씀 있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 북한 땅이 열리면 자기도 가가지고 북한에서 여기 대한민국의 사람들처럼 자유를 얻고 좀 잘 살 수 있도록 나라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동네라도 내가 태어난 동네라도 좀 잘 살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조상들이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준 땅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이 자유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이 축복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가기를 원한다고. 자기는 뭐냐면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주신 아파트 18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15평짜리 아파트인가 18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요. 그런데 북한에 있고 외국에 있을 때는 자기 집이보다 훨씬 더 컸는데도 그것보다가도 이 집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집은 넓어도 뜨순물도 안 나오고 집은 넓어도 화장실도 안 좋고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 18평인데도 집만 적지 모든 환경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고 자기가 북한의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냐면 오늘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고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기초를 하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감사를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에 화답을 해가지고 또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살이든지 뭐 예를 들면 15살이든지 그 다음에 5살 때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봤잖아요. 근데 그게 다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 10살짜리는 이제 80세가 되었고 15살짜리는 85세가 되었고 5살짜리는 85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전이 지어졌던 성전이 뭐 가물가물하겠죠. 그죠? 기억도 아빠 따라서 엄마 따라서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했으니까. 근데 그 기초석을 넣는데 막 이들이 막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그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전을 우리가 다 없어졌는데 이제 다시 짓게 할 수 있도록 기초석을 놓게 됐다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서 여러 사람들도 볼 때 막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감격해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 소리와 통곡 소리와 감격의 통곡 소리와 이 소리들이 막 온 동네 예루살렘 동네 하늘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데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야 저게 기뻐하는 찬송 소리냐 저게 통곡하는 소리냐 이게 분간이 되어지지 않도록 못하기까지 하면서 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것을 이겨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더니 성전 기초 공사를 놓게 되어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고 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성전 기초 공사를 할 때 찬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습니다.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큰 은혜로 살아가도록 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